우리의 삶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때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여지는 그때예요. 그때는 심판의 때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영광의 날이죠. 그때는 모든 것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니까 그때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본다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믿음이 필요할까요? 실체가 계시는데 믿음이 필요할까요? 지금 여러분들도 믿음이 좋다고 하여도 물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곤란과 어려움이 있을 때 흔들리는 거 어떡하겠어요? 우리 흔들리면서 갈짓자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때가 되어지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면서 더 이상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는 실체를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믿음도 사라져요.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님 계신 그곳을 사도 바울은 간절히 원했어요. 내가 사실은 죽고 싶다. 그런데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여기 남겨져 있다. 내가 사실은 주님을 빨리 뵙고 싶다. 왜냐하면 그도 삼층천을 다녀온 사람이거든요. 낙원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그는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보고 온 사람으로서 그것을 늘 그리워해요. 주님 계신 그 천국, 영원한 가히 말로 상상할 수 표현할 수 없는 그것. 여러분 우리의 언어로서 다 담지 못할 것들이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천국을 다녀와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서 듣는 많은 계시의 말씀, 그리고 그 천상을 이 지상에서 결단코 뭔가로 묘사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 경이로움, 이 영광스러움, 이것을 가히 설명할 수 없다. 내가 혹여라도 이 세상의 언어로 이것을 설명을 낮추면 너희들이 오해할까 싶어서 내가 감히 표현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나는 그곳을 다녀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이 영원한 통치가, 사랑의 통치가 있는 그 천국을 다 소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무슨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되어지면 그 실체를 경험하고 맞닥뜨리기 때문에, 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이 필요 없게 되어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사랑은 지금도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그때가 임하여도 사랑은 영원할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통치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말할 수 없는 사랑이 고백되어지는 영원히 사랑의 관계로 맺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여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사역과 은사와 직분은 소용없어. 다 필요 없어. 이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것은 아닌 거예요. 여기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와 직분과 사역,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직장생활과 사업처, 가정,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요,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고 사랑만 영원하고 사랑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만 으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직장생활, 가정생활, 그리고 또 사업의 일.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어디에 국한되어져 있냐면 교회 공동체에 국한되어져 있어요. 이 속에서 사역과 직분과 이 은사가 있는데 이것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데 사랑이 근본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는 열심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동기가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제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1절, 2절, 3절에
이 사랑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 뭐겠어요? 이 고린도 지역은요, 말 잘하고 견증이 뛰어나고 철학을 자랑하는 그 시대란 말이죠. 우리가 철학하면 어디 철학을 얘기해요? 그리스 철학. 여기에 본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말 잘함과 이 언변을, 웅변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정말 이 수려한 말재주는 아니었으나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그들의 몸을 세워 나가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올바른 것이죠. 그러나 사랑의 마음이 근본이 되어져서 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허한 소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저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서 목사님이 말은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예전에 이게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오신 분이 제가 설교를 하니까 갑자기 큰 소리로 일갈을 했죠. 젊은 놈이 말은 잘한다. 누가 그 몰라서 못해. 막 그렇게 해서 일갈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내가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당신은 우리에 대한 사랑이 없어. 여러분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혹시 품고 계신다면 저의 설교가 하나도 들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관계적으로 성품적으로 뭔가 상처를 받고 시험을 당하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저의 설교를 듣고 있지만 말씀을 대언하는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러분은 딴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은 딴 생각을 넘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본인이나 잘하세요 이런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 것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것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는 것 여러분 주님께서 권장하신 것이고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하면서 또 마지막 때에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을 언급하시면서 내 종들에게 세감언과 예언의 말씀이 있을 것이다 라는 또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은 너희들 이곳을 떠나지 말아라. 너희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성령의 나타나심이 너희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언의 은사 그리고 영분별의 은사 치유의 은사 그리고 이 능력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고 하는 이러한 사역들이 감당되어져야 되는데 워낙에 희귀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사역은 오늘날 없어. 그리고 자신이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것을 통하여서 사역을 하려고 하지도 않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일 새벽 말씀에 제가 지금 여러분 우리 생명의 샘가의 말씀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지금 사랑장은요 딱 떼어서 이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 너무나도 감동스러워.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듣지 않았고 건전가요인가 그런 데서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회자되어지잖아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근데 이것은 뭐 연인 간의 사랑이나 그리고 가족이나 뭐 친구 간의 우정을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리고 서로 그 사랑으로서 너희들의 사역과 직분을 감당하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라 하는 의미에서 이 사랑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는 그러한 사역 굉장히 많은 은사가 있었거든요. 교회가. 그런데 고린도 교회만 은사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초대교회에는 모든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선교한 모든 교회, 그리고 다른 사도가 선교한 모든 교회는요, 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들이 다 있었어요, 교회가. 그런데 유독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선교되어진 이 교회가 그들이 신앙이 어린 까닭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서 방언과 예언과 영분별과 치유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 이러한 풍성한 은사를 통하여서 너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 은사로 세워가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가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어주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인하여서 나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라 하는 그런 이 무기로, 도구로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성도들이 아직 연약하다 보니까, 아직 신앙이 어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라고 주신 그 은사를, 이게 자기가 대단히 거룩하고 대단히 고결하고 그리고 아주 고급한 위치에 올라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특별한 자에게 이런 은사를 준 것 마냥 행세를 하고 그 은사를 왜곡되게 사용하니까 너희들이 은사를 바로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언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이 은사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장에 보면 너희가 사랑을 추구하며 그리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신령한 것이 무엇이에요? 성령의 나타나심,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너희들은 사모하여 얻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오직 말씀. 그런데 오직 말씀 하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따르지 않는 이러한 이상한 그런 주장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강팍하고 어두운 세대 가운데 이 십자가의 도를 바로 전하려고 한다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바로 전할 수가 없어요. 저는 복음을 나가서 전도도 하지만 이 오늘날 안타까움이 제 마음에 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언제까지 이 물티슈를 전해주면서 이 데일밴드를 나눠주면서 좀 열심을 내면 건빵을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겠느냐 말이에요. 가장 큰 복음인 십자가의 도, 구원의 도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그것이 매개체가 되어져서 복음을 전할 도구로 삼아야 되겠죠.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이 전도 물품의 뒤에 숨어가지고 이것만 전해주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안타까운 세대 가운데 살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혹은 이 초대교회 때 물론 물티슈나 데일밴드가 없었겠죠. 그러나 그거 없다 할지라도 다른 것으로 도구 삼아서 못했을까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 전도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그리고 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병든 자를 또 고쳐주며 이 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내가 온 이 이유를 충실히 행한 것을 제자들아 너희들이 나 다 봤지. 그러니 너희들은 내가 행한 것을 너희도 해야 한다.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그렇게 이 신앙과 믿음을 전수시켜줘야 된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성도들을 준비시키라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제 조금만 지나면 한 8개월, 지금 10개월 정도가 되어졌는데 작년 9월부터 매일 화수목금 우리 새벽 예배도 물론 있겠지만 그때 기도 훈련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 훈련과 말씀 훈련과 또 전도 훈련을 해나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본 교회잖아요. 예수 본 교회. 예수를 보았다는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 아니겠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명하신 것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도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저뿐만 아니라 예수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나타나심의 그 능력을 얻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예언하는 능력을 얻고 모든 하늘의 비밀과 모든 지식, 성경 지식과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식의 은사로 우리가 사역을 원활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전도를 원활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섬김을 원활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이러한 능력을 주시는 것, 저는 기꺼이 성도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리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훈련시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러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왜? 여러분 경험해보면 알아요. 어떤 분이 이미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 남들 못하는 방언 내가 하면 뭔가 내가 대단한 위치에 있어서 그거 하는 줄 알아요. 방언도 또 랄랄라가 아니라 막 이 외국어 방언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은 또 내가 뭐 대단한 줄 알고 또 교만해지죠. 또 그러다가 기도가 깊어지면은 주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이 예언의 은사가 임하기도 해요. 가끔은 종종 기도 훈련을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것에 대해서 나누고 그러거든요. 그 훈련을 하는데 어떤 분에게는 그렇게 예언의 은사처럼 임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또 이 오해를 하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이런 비밀을 내가 기특한 구석이 있어서 나한테만 알려주신다고 또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내 영성이 남들보다 또 고결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사람은 자랑하고 싶고 이거 드러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비밀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또 도와주기까지 하면 내가 뭐 대단해서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높아진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연약한 성도를 세우며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근본은 사랑인 것이죠. 그런데 내 자랑하려고 나 드러내기 위해서 이거 한다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여러분 이런 사역자들이 있고 교인들이 있어요. 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는 기뻐하는 분들을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 분 만나요. 그래서 자기가 먹을 거 없는데도 먹을 걸 나눠주고 자기 쓸 돈도 부족한데 그 돈을 또 떼어서 나눠주고 하는 분들을 만나요. 성도님뿐만 아니라 직분자들도 만나고 그런단 말이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기까지도 한단 말이죠. 헌신해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예? 도대체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다고, 무슨 도움이 된다고 반찬 해다 주고 또 도움을 주고 뭐 이렇게 또 오래 앉아서 그분의 얘기를 또 들어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을 헌신하고 물질을 헌신하고 마음을 헌신하고 헌신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사랑이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 제가 어디서 그걸 보다도 이거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너 좋아하는 거 한 거잖아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하기 힘든 거래요. 사람마다 다 이 타고난 그 기질이 있어요. 남 섬기는 거 좋아하고 봉사를 통해서 이 보람을 느끼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이 모습이 인정받고 드러나는 것을 통하여서 자기 만족을 얻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이유로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어도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둘째치고 좀 밀어두고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열심을 내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랑이 근간이 되어져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거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몇 주 전에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나눈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그게 개인적인 종말이 되어지든 마지막 때가 되어지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저마다 세상 일을 하든 그리고 세상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되겠죠. 또 교회 안에서 직분과 은사와 사역을 감당하면서 섬김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로 가게 되어질 때 마지막 결산을 하게 되어지는데 무엇을 통과한다고 얘기하던가요? 거기에서 말씀하던가요? 불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불을 통과해 나가는데 거기에 금과 은과 보석이 있고요. 이것이 있고 풀과 나무와 지푸라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우리가 열심을 냈는데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내가 열심을 낸 것이 다 보석이고 금과 은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불을 통과해보면 안다는 거예요. 불을 통과해보면. 그래서 주님 앞에 딱 섰는데 이 세상에서 막 이거 부동산도 자동차도 집도 뭐 명예도 나의 섬김도 사역도 그런 모든 성과들을 주렁주렁 매달아가지고 야 이제 가자 해가지고 샥 올라가서 갔는데 올라가면서 이 불에 싹 끄슬리고 가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복을 받았다고 사람들이 칭송을 하고 이야 참 당신은 얼마나 그렇게 신앙에 열심히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아서 그렇게 가진 것도 많고 누린 것도 많고 뭣도 잘 되고 이렇게 성과가 많소.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 샥 올라와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온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벗어난 모든 열심은 이게 죄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벗어난 모든 열심은 그것은 게으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못하죠. 이 세상에서 우리는 미덕이 뭡니까? 열심히 사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뭐 눈곱 뗄 새도 없이 바쁜 게 이게 미덕이잖아요. 나 바빠요.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나 바빠요. 하고 바쁘면 누구도 말을 못 걸잖아요. 그리고 뭔가 자신의 위치가 굉장히 고급한 위치에 있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의 도움을 요청하고 내가 필요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나 하나님을 향한 초점에서 벗어난 열심이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너 게으르다. 내가 왜 게을러요? 사람이 얘기하면 아마 발끈할 거예요. 내가 왜 게을러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산 줄 알아요? 내가 얼마나 하면서 자신의 성실성과 열심 있는 삶을 항변하겠죠. 그러나 너 나를 향한 열심이었냐 너를 향한 열심이었냐 내 안에서의 갖는 기쁨이었냐 누림이었느냐 너 안에서 갖는 기쁨과 누림이었느냐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감히 항변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질 때 최고의 건축 재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인가 다 열심을 내고 살게 되어져요. 특별히 좁혀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역과 직분과 신앙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인가 다 열심을 내고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었는가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 고맙다. 아이고 너밖에 없다. 다시 한번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어떻게 사랑하게 되냐는 우리는 아멘 하면 그 목소리가 커짐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사랑을 살고 있다. 그래 사랑하면 살아야지. 그래 두주먹 불 끈지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가 나와요. 그래서 친절하게 사도 바울이 그 4절부터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사랑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사랑은 오래 참음이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마음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양도 없고 자기 멋대로이고 신앙은 수년이 지나는데도 여전히 신앙은 새신자 같고 아니 10년 15년을 교회를 다녔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정말 진땀 나고 그런단 말이죠. 왜 그럴까?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화가 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럴 때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 사랑은 온유하대요. 친절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서로 친절하십시오. 여기가 백화점입니까? 목사님? 거룩하게 주님 앞에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데 그 사람의 말투와 표정과 태도로 다른 사람의 은혜를 잡수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나의 기분과 감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나를 지키는데 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온유하지 못한, 친절하지 못한 태도를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랑은 어떤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에서의 사랑이 아니고 관계적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관계적인 사랑. 그런데 연약한 사람이 이게 좀 강건한 사람에게 하나의 사랑이 아니고 먼저 된 사람, 직분자, 그리고 은사자, 은혜 받은 자, 십자가의 도를 경험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이 사람들이 행하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지 않은데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데요. 누가 좀 나보다 더 나은 은사가 있으면 왜 저 사람한테는 주고 나한테는 안 주고, 어떤 사람이 좀 인정받으려 치면은 목사님이 그런 사람도 없는데 저 사람은 돈이 많아서 목사님이 저 성도는 특별히 챙기시나? 저 사람은 뭔가 더 헌금을 많이 낼 것 같아서 저 사람을 더 챙기시나? 이런 시기하는 마음이 생긴다든가. 시기한다는 것은 그런 거죠. 다른 사람의 잘됨과 인정받음과 그 사람이 평탄한 그것이 왠지 셈이 나는 거죠. 시샘이 나는 거죠. 그런 시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슬픈 사람들하고 함께 우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잘된 사람과 함께 웃는 것이 실상 어려워요. 여러분, 그거 느끼셨나요? 예. 저는 반대인 줄 알았어요. 내가 기뻐하면 다 같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잘 되면 다 같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슬퍼하고 이렇게 한 것들은 이게 마음에 이 슬픔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같이 전이가 되어지면 내가 힘드니까 이게 힘든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 걸 알게 되어졌어요. 다른 사람,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목회자가 나보다 더 뭔가 인정받고 더 성과가 잘 드러나고 그러면 왠지 시샘이 나고 그래요. 나는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 않은데 상대방은 막 행복해해. 말끝마다 행복하대. 목회가 너무 행복하대. 그러면 나는 뭐지? 하고 왠지 저 사람이 싫어지기 시작하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시기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참 어려워요. 이거는 누구만 가능하냐면 내 자식, 부모가 자식을 시기하겠어요?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부부가 자기의 그 배우자를 시기하겠어요? 마치 이런 것처럼 사랑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인데 다른 사람의 잘됨도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랑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자랑한다, 이게요, 참, 교회 공동체가 시험을 당하는 이유, 사람들이 의기소침에 빠지는 이유는 자랑 때문이에요. 자랑 때문에. 나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나는 어려운 것 같은데, 뭐라고 표현해? 내 몸이 아파. 그럼 바깥에 나가서 돌아다녀봐요. 다 사람들은 건강해 보이는데 나만 아픈 것 같아. 나는 내 삶이 어려워. 그런데 밖에 나가보면 사람들은 다 행복한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식 자랑하고 뭐 자랑하고 뭐 자동차 자랑하고 또 뭐 자랑하고 자랑할 게 많아요. 또 은사도 자랑하고 직분을 자랑하고 자신의 열심을 자랑하고 이 자랑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되어지고 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대요. 당연하죠. 무례행하지 않대요. 여러분, 이 무례, 사랑은 이거 굉장히 핵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격이 없어야 사람은 친밀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놓고 함부로 말을 하고 야 누구야 막 이렇게 부르는 거. 그런데 여러분, 부부간에도 너무 격이 없으면은 나중에 관계가 아주 위태로워지는 기경이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맨날 야 너 막 부부가 그렇게 얘기하다가 만약에 서로 갈등이 생겨보세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그냥 니은 자 나오고 뭐 시옷 쌍시옷 자 나오고 막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서로 존칭을 하고 서로 존중을 하다 보면 그래도 서로 다투게 되어지면 밑바닥까지 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한 동네에서 만나기도 하고 오래 만나기도 하여서 어느 때에는 직분자를 향하여서 우리가 친밀하다고 하는 표현에서 뭐라고 우리가 다 뭐 수백 명 수천 명 되지 않아서 예를 들면 다 이렇게 막 연결되어져 가지고 예를 들 수가 없어. 목사님 나한테 얘기하는 거구나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구나 싶어가지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반말하지 마십시오. 서로 반말하지 마세요. 존칭을 해주세요. 손 아랫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누구 성도님, 직분이 없다면 누구누구 성도님 이렇게 불러주세요. 야 누구야? 우리는 이렇게 하면 친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례함은 나중에 경멸이 나오게 되어져요. 우리가 성도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고귀한 표현입니까? 교회에서 아저씨, 누구 아줌마 안 돼요. 누구씨?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제 동기의 어머니가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꽤 몇 개월인가 1년인가 다녔을 때예요. 그런데 맨날 학생부만 나가다 보니까 이게 어른들은 볼 기회가 별로 없죠. 근데 어떤 행사가 있어서 어른들이 와서 봉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동기의 어머니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아줌마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다녔던 그 교회의 권사님이셨거든요.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거 호칭도 모르고 친구 어머니니까 인사를 한답시고 안녕하세요 아줌마 이렇게 했거든요.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얼마나 예의 바라요. 그런데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아줌마라는 표현을 오랜만에 들어보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 웃고 넘어가시더라고요. 근데 잘은 몰랐어요 그때도. 근데 세월이 지나서 지금 제가 그러겠어요? 아유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왜 그러겠어요? 아유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는 거죠. 여러분 직분을 불러주세요. 집사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쭈니 엄마 이렇게 부르지 마세요. 쭈니 엄마가 웬 말입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가 친밀하다고 해서 야 누구야 누구씨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교회 안에서 주시는 직분이에요. 그 직분을 존중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직분자라고 한다면 아니면 서로 성도님이라고 한다면 누구씨 누구야 아줌마 아저씨 여러분 성도님만큼 고귀한 표현이 없어요. 예? 주님께서 주신 표현이 그 어떤 친구란 말이에요. 성자란 말이에요. 거룩한 길에 들어선 사람들, 이 거룩한 도를 추구하는 사람들, 예? 십자가의 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도를 따르는 무리들, 예?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라고 하는 그 성도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표현입니까? 근데 이 표현을 앞두고 왜 다른 표현들을 자꾸 쓰시냔 말이에요. 친밀해지려고요? 아니요. 나중에 머리끄댕이 붙잡고 싸우게 되어져요. 그러니 여러분 무례히 행하지 마시고 예의를 갖추세요. 예의를 교회 안에서. 아멘도. 아멘. 내가 하도 그래서 예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의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발판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가장 크게 충격을 받았던 사건은 목회자도 그랬다는 것을 느꼈어요. 자기의 지금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성도를 발판 삼아서 내가 올라서려고 하는 기회로 삼는 그런 마음을 제가 느낀 적이 있어요. 목회자로부터.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어요. 목회자는 이 성도를 이게 끝까지 사랑하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자기의 머리 숫자별로 교회를 파는 사람도 보았고 부서가 있다 하면 여러분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이 걔네들은 뭐 거치는 사역자입니까? 큰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부교육자도 장년을 사역하는 것이 좋을까요? 학생 청년을 사역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역자들 입장에서 장년을 사역하는 것이 장년들의 예의도 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은
뭐 생기는 것도 생겨요. 그런데 청년과 청소년들은 가지가 없어요. 일단 버릇이 없어요.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애들이. 그리고 사역자 존중을 안 해요. 그리고 걔네들이 뭘 사오거나 사주거나 이런 일 없어요. 그 월급도 별로 없는데 다 사줘야 돼요. 사주고 써야 돼요. 마음도 써야 되고 시간도 써야 되고 막 엄청나게 막 쏟아 부어야 돼요. 그래도 잘해도 본전이에요. 잘못하면 맨날 혼이 나고 이런 다음에 사고 많이 치고. 그러니까 사역자들도 그들을 발판 삼아서 경험 삼아서 장관으로 올라가야지 이렇게 되어지는 분위기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어느 누구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발판 삼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사역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발판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은요, 이타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죽여 너 살아라 하지 않으셔서 그게 십자가예요. 나 뜯어먹어, 내 피 마셔, 너희 살아라 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여러분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덮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덮어주고 감춰준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서로 친밀하다 보면요, 허물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덮어주는 거예요. 좀 봐도 못 본 척 좀 해주시고, 들어도 좀 못 들은 척 해주시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은요, 교회 안에서 깔때기와 같은 신앙이 되셔야 돼요. 위치가. 학성기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조그만 소리를 증폭시켜서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이 되서는 안 돼요. 이렇게 무엇인가 휘몰아쳐 들어오는데 그것을 내가 오롯이 받아서 나한테 나갈 때는 확 축소가 되어져서 나가야 돼요. 이게 직분자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먼저 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항상 문제가 끊이지 않아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새로운 문제를 안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먼저 된 사람은 그 사람의 허물과 약한 것과 그런 것들을 품어줘야 돼요. 봤다고 해서 다 얘기하지 말고, 들었다고 해서 다 얘기하지 말고, 예? 그래서 감추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들 다 따져보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온 거 저 혼자 힘으로 오지 않았어요. 무수히 봤던 것도 못 본 척 해주고, 미숙하고 약한 것도 참아주고 덮어주고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은 저를 쳐다보잖아요.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잖아요. 제가 뭐 완벽합니까? 말을 실수할 수도 있고, 공과사를 잘 구분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약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문제를 삼는다면, 저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때마다 문제를 삼는다면, 여러분들이 서로 그때마다 문제 삼는다면, 여러분,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간호사가 아이를 기르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따지자면은 간호사만큼, 의사만큼 아이에 대한 지식을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아이를 기르는 사람은 엄마요, 아빠예요. 왜? 사랑이 있으니까. 지식은 부족해도 사랑이 있으니까 키워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을 참습니다. 모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바랍니다.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바로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여기서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될 수 있는데, 목사님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저는 사람들과 별로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 신앙이, 죄송하지만 신앙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과만 제 관계만 바로잡고 살겠습니다. 그거면 됐죠. 뭐 교회가 나도 교회고 저 사람들도 교회고 각자인데 나로서의 교회만 잘 세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이거는 반쪽은 위조 지폐예요. 여러분, 5,000원짜리 찢어지면 갖다 주면 2,900원 거슬러 줘요. 그런데 이 5,000원짜리 한쪽 면만 인쇄가 잘 되어져 있는데 뒷장은 백지야. 여러분, 이거는 그냥 종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이 위조 지폐와 같은 신앙이 되어지면 안 돼요. 한쪽 면만 프린팅이 되어져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개인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라고 주님께서 내 교회는 내가 세운다 하여서 사도들이 무수의 공동체가 아니었으면 무슨 이런 편지를 보냅니까? 개인한테 보낸 겁니까? 다 교회를 세우려고 이 몸부림을 치는 거란 말이죠. 왜 이렇게 하겠어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불편한 거 혼자 각자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 신앙생활하면 충분하지. 돈 보낼 거 있으면은 계좌번호를 해서 쏘아 보내
보내면 되지. 아니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만 듣고 예배만 잘 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지. 아이고 뭐 구차하게 사람들 아유 머리 아파, 아유 다 골치 아파, 나 상처받아 싫어, 아유 검은 짐승 거두지 말랬다고, 그래 아유 골치 아파, 나 혼자 신앙생활 해야지.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신앙 아니에요. 거짓된 신앙이에요. 시험을 당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성숙함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까지인데 뭘로 증명을 하시렵니까? 혼자서는 다 고결하고 혼자서는 다 완벽해요.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셔야 돼요. 같이.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처럼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친절하셨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분들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례하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막 함부로 호통치시고 막 야단하시고 그러지 않았어요. 놀라울 정도로 따뜻하고 친절한 음성을 주신다는 사실에 여러분 놀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러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시기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잘됨을 기뻐하시고 복 주시기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자랑하고 교만하신 분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과 성령님을 높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을 높이세요. 우리 성령님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높이세요. 서로 높이세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높여주라는 거예요. 자기 자랑만 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은요 무례히 행하지 않으세요. 함부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실 것 같으면 예수님이 천상에 그냥 계셨죠. 뭐하러 불편하게 성신해서. 기왕은 현대에 문명이 발달될 때 오지. 그때 화장실도 구석 있고는 그런 화장실에서 제일 변변한 물품도 없고, 예? 그럼 모든 것이 불편한 그 고대 시대 때 왜 오십니까? 그것도 몰락한 왕가에서. 왜 그런 곳에 오십니까? 가난한 집안에 왜 그런 데 오십니까? 여러분, 당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우리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그 불편한 성욕심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시는 것을 기뻐하셨고요. 모든 것을 참아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참아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벌써 이 자리에 없어요. 다 심판을 그 자리에서 해버리시죠. 모든 것을 믿으면. 전 놀라워요. 도대체 우리를 뭘 보시고 믿으시나. 천사나 하나님 당신께서 움직이시면 삽시간에 온 인류를 다 구원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왜 우리같이 미숙한, 나 같은 미숙한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고 전도하시려고 하고 사람을 세우려고 하시냔 말이에요. 우리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믿으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인데 나 같은 자를 어디다 쓰시려고? 아니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참으로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있다고 자처하고 배웠다 자처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같은 사람을 세우시고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우리에 대해서, 우리 미숙한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변화되어질 지점을 보시고 우리의 연약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이 자리, 이 모습 이대로 끝날 사람들이 아닌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어. 너 그런 줄 알고 택했어. 근데 너 지금 모습 이대로 멈춰있진 않아. 내가 너를 예수의 모습까지 끌어갈 거야. 그러시거든요. 우리의 목표 지점은 바로 거기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래서 모든 것을 견뎌주세요. 우리의 꼬라지도 견뎌주시고 다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은혜 받은 자리에 있게 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에 우리는 사랑을 추구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은혜를 주셨기에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거 좀 피곤해 보여도 기꺼이 할 수 있어. 왜? 사랑하는 이가 나와 함께 하시니 가는 길이 좀 험하고 멀어도 그 길이 즐거울 거야. 그 마음이 든단 말이죠. 여러분,
그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며 사랑을 추구할 수 있는 그 힘과 능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